할렐루야. 사랑하는 화평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로 모든 국민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도 쉽지 않은 환경에 계실 줄 압니다. 하여 교회에서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주부터 3주간에 걸쳐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특강을 통해서 신앙에 도움을 받으시고 더 나아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저는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런 어떤 면에선 잘 모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이고 어떤 사역을 했는지, 무슨 사역을 했는지를 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한된 시간 속에서 이번 특강에서 나눌 이야기를 크게 세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세례 요한의 이름의 뜻, 그리고 그의 신앙 배경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약 성경은 세례 요한에 관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신약 성경은 또 세례 요한에 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도전을 받고 함께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의 이름의 뜻과 그의 신앙 배경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서를 시작할 때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을 더 먼저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친숙한 인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의 이름의 뜻을 물으면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또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세례 요한의 이름의 뜻은 바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과 같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대목은 제사장의 직분을 맡고 있는 순수한 아론 자손인 사가랴와 믿음이 신실한 엘리사벳이라는 부모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천사의 예언에 따라 잉태와 출산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가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큰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당해야 하는 일이기는 했지만 그 사역은 사실상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큰 사랑이 없었다면 쉬이 감당하지 못했을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세례 요한은 참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연이어 세례 요한의 신앙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세례 요한은 대제사장 아버지 사가랴와 아론 자손의 어머니 엘리사벳에 의해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먼저 아버지인 사가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을 보면 그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아론의 자손이었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고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잘 구별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엄격하게 차이가 있었고 그만큼 가지고 있는 권위도 달랐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대제사장만이 가지고 있는 권한들을 좀 보면 속죄일에 온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표현으로 다시금 말씀드리게 되어지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렇게 들어갈 수 있었고 대제사장만이 치러낼 수 있는 제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대제사장의 직분에 걸맞는 옷을 입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관을 쓰고 본인의 직분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렸는데, 이 대제사장의 관뿐만 아니라 관에 띠, 곧 금패를 붙여 대제사장임을 알렸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리면, 제사장은 관을 쓰긴 썼지만 그 관에 띠가 없었지만, 이 대제사장은 관도 제사장이 쓴 관과는 달랐고 이 관에 또한 띠를 부착해서 자신이 대제사장임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렸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금패에는, 이 띠를 곧 금패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금패에는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글귀를 통해서 대제사장의 성결과 거룩함의 수준이 일반 제사장보다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음을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가랴는 높은 수준의 거룩함과 성결함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걸맞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머니 엘리사벳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먼저 엘리사벳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촌지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힘으로 낳았던 이 마리아와 사촌지간이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사벳도 대제사장의 가문인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로 42절에 보면 그녀는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바로 이 엘리사벳이 그런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 이를 미루어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아마도 이 엘리사벳은 당대의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여종이었고 모든 면에 모범된 행동과 말의 일치를 가지고 삶을 살아갔던 여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에서 세례 요한은 출생하였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위기 속에 자랐으며 위대한 선구자의 사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부모의 신앙이 그대로 이 세례 요한에게 전수되어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이지요. 두 번째로 알아볼 것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 성경은 그러면 세례 요한에 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오늘 우리가 한번 또 더 나아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구약 성경은 신약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심을 성경 곳곳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선지자를 보낼 것을 구약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곳곳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어떤 선지자가 먼저 그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명확하게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진 않지만 어쨌든 말라기 4장 5절에 나와 있는 엘리야의 사역과 정확하게 일치함을 보여줌으로써 세례 요한이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한 선지자라는 것을,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구약의 성취를 가져올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어떤 모습과 사역이 예언적 선지자였던 엘리야와 일맥상통한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 성경이 세례 요한이 올 것이다, 요한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름으로 알려주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야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엘리야처럼 낙타의 털과 가죽 허리띠로 된 독특한 옷을 입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엘리야처럼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용기 있게 죄를 고발한다는 측면에서 엘리야의 역할을 신약에서 수행한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구약은 계속적으로 세례 요한의 출현을 이야기하며 그의 사역이 이미 구약에 약속된 사역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더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은 이사야서 40장 3절의 성취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것이 구약의 성취가 되어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3장 3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40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보여지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전령자를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그를 지칭하여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는데 그 특별한 사명이 무엇이냐면 길을 준비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특별한 명령을 주셨는데 특별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길을 준비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어 큰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예컨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어 그로 열방을 뽑으며 파괴하며 건설하며 심게 하셨습니다. 또한 에스겔에게는 태어나게 하여서 마른 뼈들이 모이고 생기가 들어가 살아나게 하셨음을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이사야서를 통해서는 태어날 자를 광야로 그렇게 보내십니다. 광야로 보내는 길을 예비하고 곧게 하라는 말씀이죠. 이전처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태어나면 됐습니다. 그럼 곧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대 왕이 행차할 때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왕은 전쟁에 승리한 왕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열한 전투가 있고 치열한 싸움이 있고 목숨이 달린 아주 극렬한 전투인 것이죠. 그런데 그 전투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대로가 당연히 준비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행차는 그런 행차인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더 잘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왕이 이 길을 지날 때 어떠한 장애도 있어서는 안 된 것이죠. 바로 왕이 지나가는 이 길을 지나가는 것은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위용을 갖추고 거기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보여준 구약의 대언의 모습을 세례 요한은 신약의 소리에 되어서 그대로 외치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요? 이사야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길을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었습니다. 오늘 신약에 보여지는 세례 요한의 모습도 동일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신약의 소리가 되어서 오늘 구약의 이사야처럼 소리가 되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한 구약의 성취이죠.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리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 승리의 왕이신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길을 세례 요한은 소리가 되어 평탄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의 오심을 이야기하면서 그 전에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길을 평탄케 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평탄케 함을 먼저 이사야서 40장 3절을 통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신약에 넘어오니까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먼저 오시기 전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오심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평탄케 할 사람임을 더불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소리가 되어 그 길을 평탄케 할 예언된 선지자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보았던 구약 성경은 세례 요한에 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은 아마도 이것일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은 세례 요한을 신약의 엘리야, 곧 예언된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것은 그렇다면 신약 성경은 세례 요한에 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입니다. 세례 요한의 신앙의 배경을 배웠고 세례 요한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구약 성경은 세례 요한에 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배웠다면, 그럼 이제 세례 요한이 살았던 시대인 신약 성경은 세례 요한에 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또한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세례 요한의 부모는 아론 자손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부부는 신실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러한 괴로움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임을 믿었고 오직 제사장의 직무를 성실을 다해서 믿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감당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성실히 감당하고 있을 때 천사는 사가랴에게 나타나게 되었고 사가랴는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 아들을 얻을 것이며 그 아들의 이름은 요한이라는 예언을 듣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천사의 예언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알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은 엘리사벳은 수태할 수 있는 나이를 이미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그 수태할 수 없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의 약속이 있으셨기 때문에, 구약의 여전한 예언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되어지고 수태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의 모습과 흡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보면 이후 아버지인 사가랴는 엘리사벳이 출산하기 전까지 벙어리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가랴는 가브리엘의 이 말을 의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만약 누군가가 고령이 되었는데 나 임신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에이 장난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거지만 속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사가랴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의심했습니다. 가브리엘의 예언처럼 그러나 수태하지 못할 나이에 엘리사벳은 수태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여종에 수태하지 못함을 부끄러움을 그렇게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엘리사벳은 출산을 하게 되었고, 이전에 가브리엘 천사의 예언대로 아기는 아버지의 이름이 아닌 사가랴가 아닌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불리게 되어집니다. 출생한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은거하면서 성장을 하게 되어지죠. 구약의 예언대로 4세기 만에 최초로 이스라엘에 나타난 권위 있는 예언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4세기는 400년을 의미하는데, 말라기 이후에 그 암흑기가 400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기간이 400년이 있었던 것이죠. 400년이 지난 이후에 시작점을 우리가 신약이라고 이야기할 텐데, 그 400년 동안의 침묵을 깨고 오늘 예언된 선지자가 그렇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사역은 성경의 예언대로 회개를 촉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새 시대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에 백성들을 준비시켰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백성들에게 지적해 주기 위해서 온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의 사역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아니며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평탄하기 위해 먼저 보낸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은 그가 메시아임을 지속적으로 물었지만 그의 대답은 언제나 단호했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요한복음 3장 31절로부터 34절은 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았고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았으며 그의 의지를 행사하거나 추진하지도 않았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맡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는 결코 메시아를 증거하기에 자신의 입술을 닫지 않았다고 말하며 결국 그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메신저적인 삶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보더라도 위대한 사역을 성경의 예언대로 성취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큰 명예를 주셨고 이전에 어떤 사람들보다 크다고 그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에 이렇게 칭찬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마치고 헤롯에 의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허무한 죽음처럼 보이는 죽음이었지만 신약은 그 죽음을 허무하게 보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짧은 1년의 공생애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고 그의 사역은 왕에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모든 부분에 미치게 되어짐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만큼 큰 영향력을 행사한 선지자는 예전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를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평의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출생부터 성장까지,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의 일생을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이번 세례 요한을 살펴보고 알아보는 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삶이 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의 선구자적 사명 감당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삶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전하는 전도자, 선구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